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때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이제는 재림, 종말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인집에 밤늦게 오는 주인과 도둑의 비유로 재림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자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종들 입장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쭉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쭉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를,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맞아들일 수 있는, 바로 문을 열고 주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섬김의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를 수종들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수종들리라.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종을, 그 수고를 치하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재림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이 한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확실하게 딱 서면 그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서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흔들려 나가고 인본주의에 휩쓸려서 세상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이 재림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오실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생각으로 시한부 종말론 알지도 못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다가 허탕을 치고, 이런 사람들을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비웃기 전에 우리는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떻게? 정말 나는 재림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예언 아니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주어질 소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재림을 이렇게 소망하고 그 다음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소망만 하고 멍 때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이 재림의 비유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거냐고. 이 재림의 비유는 모든 사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재림의 준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떠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맡기고 간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돌볼 사명을 주고 갔어요. 주인이 왔을 때 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한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유까지도 다 이 종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주님 오시면 정말 영광스러울 거야. 그 재림을 소망해야 돼. 이것도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림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마냥 재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해야 돼요. 그것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미래와 종말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게 보내야 돼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너무 힘들어, 괴로워,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이러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재림 준비는. 재림 준비는 버티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입니까? 핵심이 이웃과 지체를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웃 사랑이, 이웃과 지체를 돌보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지체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맡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살면서 재림을 준비해서 재림을 소망해서 주님 재림과 함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살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5절 4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은 안 와, 이렇게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나태해집니다. 맡겨진 사명이요 제때 감당하지 않고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웃 사랑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웃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것을 챙기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방탕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갑자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도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에 따라 심판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게 구원파예요. 일명 이단 구원파예요. 여러분, 하지만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도 주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믿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믿음 후의 삶도 평가받습니다. 진노의 심판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도 보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맞는다.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서 자랑합니까? 더 많이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갑질을 하고 이웃을 억압한다면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얼만큼 주셨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나? 그것을 깨달아야 이제 내가 그 맡기신 것을 갖고 내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눌까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따로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사명을 가진 청지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살지만 시선은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 청교도들의 말이에요. 이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살지만 시선은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되 청지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